저는 이 글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기도학교를 마쳤을 땐 아무리 처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 기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부와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 거기 보면 네모 박스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 과를 통해 기도의 의미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과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장담컨대 이번에 저와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분 이상 안 되면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20분 이상씩 2달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뭐 여기서 잠깐 있죠? 여기서 잠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만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왜냐면 뭐 안 들면 창피하네. 기도 안 하신 분 손 들라고 그래도 창피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마치 비상낙하선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 신재수 20분도 보십시오. 누굴 찾아갔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의 체질이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육신을 쫓아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거든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실패하죠. 그럼 누구를 원망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축복도 못 받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제가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김치는 숙성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숙성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이상하다. 제가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 저 몸이 이상하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면 그냥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도 숙성시키는 분이 있어요. 숙성을 시키고 숙성해서 최악의 상태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 마찬가지로 아 마음이 무겁다. 아 마음이 슬프다. 아 이게 어렵다.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게 딱 생각이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보면 처방적 기도가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행복한 기도는 예방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항상 때를 날 때마다 20분 이상씩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방적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 여러분도 염치 없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기 혼자 잘 사는 척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면 참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도와주시지만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여기는 우리 반장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의 정의 시작.
기도는 우리가 여기다 줄 주세요. 우리가 듣는 행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급하게 믿습니다. 해줄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과 이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실패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자의 정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우리의 기도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느냐? 육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육의 기도. 기도하는데 그냥 육신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기도하겠어? 이건 육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쫓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을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뭐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이거만 다 가버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자의 정의를 봅시다. 기도자의 정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정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봤자 불교 믿는 사람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렵게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코믹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 아닙니까? 특권?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저씨 나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줄까요? 기도하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겠죠. 정신 차려라. 근데 우리 아들이 뻔뻔하게 아버지 나 용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붙여줍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성도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도 많습니다. 성전들만 밟는 자들도 많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 앞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담당하셔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인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도할 때, 거듭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본인은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엔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교인이면서 성도라고 착각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야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었어.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정말 큰 축복의 선물이 너무나 많아.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부모가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의 복, 물질의 복, 성공과 번영의 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기도의 본질은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영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그 부부간의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영적 교제가 일어나냐면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부간에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우리 집사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린을 건드렸다가 몇 번 피박을 받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마음에 들어하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옷도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다 압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죠? 근데 왜 하십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왜 하십니까? 약해서 하시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제 성품이 바뀝니다. 제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누구를 챙겨주거나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나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외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 후배들 보니까 참 후배가 자상하게 다른 사람을 다 챙겨줍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항상 전화가 없는데도 제가 전화 안 해도 맨날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근데 내가 그 후배하고 만나서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도 참 좋은 성품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가 닮아가더라고요.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 40일 금식한다, 근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어떻게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분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 남성분들이 시작.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육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영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나오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이상하게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 즐거움을 찾고 있다?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예배에 관심은 없어지고 자꾸 세상적인 관심이 많아진다? 영이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않으니까 내가 불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들을까 말까. 내가 몇 명 봤습니다. 들을까 말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너무 편해. 기도 안 하는데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이건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숨을 쉽니까? 죽은 시체는 숨을 쉬지 않아도 어때요? 편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30초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기도 안 하니까 뭔지 마음이 좀 괴롭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교회학교에 기도학교에 참석하신 분들 정도면 기도 안 하면 다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다 손 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봤어요. 이렇게 딱 들까 하다가 내리는 걸 봤는데 정말 기도 안 하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요. 보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새벽 기도 제가 일 때문에 한 하루 정도 못하면 다음 새벽 기도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주일 동안, 2달 동안 기도학교를 배울 때 매일 몇 시요? 20분 이상씩. 힘들면 1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의 본질은 뭐냐? 문제 해결의 열심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요. 하나님은, 거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응답이 늦거나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여러 많이 강조했지만 제가 솔직히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제가 잘 간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했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피커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외부 사람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죠. 그 뒤에 또 누가 저에게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목사님은 자기 혼자만 받고 왜 우리는 안 주셔? 이런 생각하실까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포츠 선수가, 시작. 스포츠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까지 가만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밑줄 치세요. 영적인 훈련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적인 훈련의 기본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 영적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세워줘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밑줄 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잘못된 것은,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보게 하셔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잘못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섭섭한 마음도 없게 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기능 중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못을 아십니까? 제 눈에 다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하느니라. 관대. 너무 관대. 모든 인간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를 하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내 자신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회개기도를 강조합니까? 매일 왜 회개하십시오, 회개기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이제 기도학교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왜 저리, 그래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모였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되어질수록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여기가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줄 주세요. 저기 제가 제일 여기가 은혜가 됐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가 유익히 필요할 때만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불편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시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신권사님 왜 또 자신에게 손들었다 내리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의 원칙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의미는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도 기도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도가 이제 나중에 보면 다양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기도가 이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급한데 좀 차도 좀 빨리 잡히게 하시고 자리도 좀 나게 하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골방의 기도가 있고, 현장의 기도가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습관화되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업무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시오. 사랑 관계도 원활히 오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김아재 집사님 맞히셨습니다. 어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김아재 집사님 제일 초신자거든요, 여기서. 근데 맞히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뭐 어디를 이사를 가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이 아주 세심한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할 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그 발람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나가려고 할 때 나귀를 통해서 또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라번으로 넘어갑시다. 라번.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번. 기도는 전지전능하시. 시작.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 모든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는 매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매일 20분씩 기도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며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며 내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되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